사무엘상 14장 6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숫자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2월 월삭 특별새벽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밤사이에 눈이 많이 내렸죠. 이렇게 멀리에서 교회까지 오시느라고 이제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올까?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텐데 얼마나 올까 싶었더니 많이 오셨네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많으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들이 절대 우리를 막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문득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참 믿음만 가지고도 이 세상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조항의 성도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은 점수로 평가를 받고, 성과는 수치로 평가를 받고, 사람의 가치는 스펙과 결과로 평가를 받곤 하죠. 심지어 사람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무의식 중에 숫자를 먼저 따지고 보기도 합니다. 나이, 연봉, 직급, 심지어는 팔로워스 등 숫자는 분명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그 사람의 능력의 척도나 또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목회자를 만나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숫자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교인 수는 얼마나 되고, 재정은 얼마나 되며,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죄다 숫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나누곤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이 마치 이 숫자라는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숫자가 사람의 전부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 숫자 앞에 이축이 되고, 숫자 앞에 멈춰서서 꼼짝달싹 못하는 일들을, 우리의 모습을 경험하곤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면 다 돈과 관련된, 숫자와 관련된 일을 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냥 말문이 막혀요. 이 숫자 앞에 우리가 늘 노예가 되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러한 생각에 분명하게 도전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무기체계 또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월등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진영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그들을 이끄는 사울왕조차도 두려운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식은 철저히 현상적인 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숫자와 조건을 계산하다 보니 아무것도,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게다가 실패할까 봐 그는 두려워했고, 또 전쟁에서 혹여나 지게 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그는 어떠한 결단도 하지 못한 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상적인 인식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안전하게 보일 수 있겠죠. 마치 이런 거예요. 교회에 어떤 사역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 사역을 안 하면 돈을 안 쓰잖아요. 돈이 안 쓰게 되면 모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마음은 편안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돈이 모아지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지금 사울왕은 철저하게 자신이 처한 현실을 알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이렇게 말한 것이 현실을 몰라서 이렇게 말한 것일까?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 역시도 사울왕처럼 자신이 처한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강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수적으로 우위에 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 또한 이스라엘보다 훨씬 월등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래서 불리하다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단의 현실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인식을 갖게 된 근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6절 말씀처럼 이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내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나단은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 전쟁을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과의 거룩한 싸움으로 그는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나단은 6절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나단은 이 전쟁의 결과가 수적인 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이 전쟁의 결과가 자신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이 전쟁이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요나단은 확실하게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되자 두려워하며 주저앉아 버린 사울왕과는 달리 그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도전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블레셋의 요새로, 한마디로 말하면 적군이 있는 적진으로 들어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한 가지 표징을 구하게 되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 표정으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적군들이 있는 적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 행동과 다름없습니다. 요나단이 처한 현실만 놓고 보면 요나단이 그것도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적진으로 향해 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승산이 없는, 이거는 이미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는
그 결과의 그 예측은 뭡니까? 패하고 만다라는 그 수적인 것만 놓고 보면 충분히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단이 이렇게 무모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 되심을, 주관자 되심을 요나단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를 든 소년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나이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요나단은 수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나단의 그 행동에 같이 동조하고 그리고 찬성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요나단에게 있어서 한 사람만큼은 정말 그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구나. 여러분, 교회 부흥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을 움직여서 일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이제 사무실 준비 관련 TF팀이 어제 최종 모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보고를 받게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와서 쭉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 신드롬 중앙교회 와가지고 쭉 돌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성도들에게 어떤 눈으로 비춰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돈만 쓰는 목사로 성도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그냥 스스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와서 했던 일들을 보면 다 돈과 관련된 거였거든요. 십자가를 종탑을 바꾸고, 그 간판을 새롭게 하고, 또 3층 보수하고, 아무튼 많이 했잖아요. 목양실을 만들고. 그러면서 어제 이제 결과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그 결과를 받으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그리고 차도 사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예상치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헌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거구나. 제가 그걸 어제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이었지만, 여러분,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한 이불을 덮어도, 한 이불을 덮고 자도 같은 마음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역시도 수를 바라보았을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을 것이고, 어떻게든 자기도 여기서 살 길을 찾으려고 했다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도 단순히 충성하기 위해, 요나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말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인식을,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그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은 용기 있는 도전을 하게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그 용기 있는 행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현장에서 직접 바라보게 만드는 은혜를 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 안에 갇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숫자 안에 갇히면 안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요나단이 한 그 일을 통해 그는 듣기만 하고 그 기적의 주인공은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숫자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숫자에 매여 있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현상의 크기나 조건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여정이라는 믿음의 인식을 갖고 사람이 크게 바라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떠한 성과나 연봉이나 스펙이나 교회에서는 교인 수나 헌금 액수나 사역의 규모보다 그 숫자를 뛰어넘어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도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일하심을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의 많고 적음, 즉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숫자에 매여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357장의 찬송가처럼 믿음이 이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감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